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처음 부임하게 된 담임 목사가 첫 설교를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끼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가 있죠. 이번 주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돼서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전하신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듣다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바쁘셨나? 무슨 일인가? 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설교가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반복해서 듣는 거, 이 처음만큼 감동이나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사람이 칭찬을 들어도 이 첫 칭찬은 되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때로 똑같은 칭찬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 칭찬해주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첫 칭찬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계속 똑같은 식의 칭찬을 듣다 보면 조롱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칭찬도 그런데 설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 전달이 되면 처음에 가졌던 감동,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다른 걸 기대하고 나왔다가 똑같은 걸 또 듣는 것에 따른 그 식상함 때문에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논란이 생겼습니다. 계속 저분을 모시고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이제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많은 논쟁이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이제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 또한 지난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게 전해지는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첫 설교가 이 말씀이었었고, 이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계속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성도들이 목사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목사님을 향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제 설교가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뭐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걸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일단 뭐 행함으로 해야 되고 또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건 오늘 전체에서 이렇게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세상은 이제 사랑의 세상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만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셨어요. 진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 대상인 사람들을 내가 영원히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한 번도 식은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애정이 식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고 참다가 포기하시는 일은 있었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식거나 애정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감탄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존귀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다. 이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할 만큼 처음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셨는데, 이 사랑의 세상이 파괴가 되잖아요. 뭘로 파괴가 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된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의 결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할 때에 살인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시기의 대상을 미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에서 비롯되는 교만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식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교만으로 이 시기가 표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미워하면 뭔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가리기 위해서 미움의 감정을 겉으로 노출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관심, 신경 끄자. 이게 사실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건데,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태도를 취하여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시기나 이제 우리의 미움을 표출하는 방법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이렇게 파괴돼서 엉망인 세상을 이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이제 사랑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사랑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단 이 18절 한 절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서 먼저 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당부를 해요. 이 당부가 귀 기울여야 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많이 듣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늘 듣고 읽고 아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걸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알면 됐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이제 끌어내주는 것까지 다루어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훨씬 무서운 율법에 빠지게 된다. 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슬람교보다도 더 무서운 종교로 변질되고 만다. 또 사랑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가, 사랑 없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큰 이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었었고, 사단은 이 사랑을 빼앗고 사랑을 가져가서 교회와 공동체와 인간성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이제 3장 16절로 넘어가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일단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부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형제, 이 형제는 그야말로 핏줄을 나는 형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유를 제기해 주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셨으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참 쉽지 않은 요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그 다음 구절까지 좀 보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 너 대신 내가 죽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하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무턱대고 내 목숨 내놓는다고 그 목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이때는 진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지하로 숨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 그러는 중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는 부득이 로마의 군인의 신분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본부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가끔 한 번씩 뭐 총독이나 아니면 황제나 아니면 뭐 군대 장관이 이제 좀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계속 이 핍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기독교인을 붙잡아 오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몇 명을 붙잡아 와라. 언제까지 몇 명을 붙잡아다 처형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서는 이 명령을 따르게 되면 몇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요. 이런 지금 명령이 떨어져서 몇 사람이 잡혀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큰 위험에 휩싸이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교회를 지켜. 나야 뭐 어차피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세상 떠날 날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서 죽을 테니 자네들은 남아서 계속 교회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아서는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남아 계시고 남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시고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은 당신네들이니 당신네들이 전해 주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커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젊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실은 사도 요한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한국 컴패션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 책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고맙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고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불우한 어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고맙다. 네가 나 대신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줘서 고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책의 제목이었는데 그 책 속에 이제 이런 간증을 하나 하세요. 한 2005년인가 정도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골수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런 전화를 받게 된 거는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목사님이 주도가 돼서 학생들과 함께 골수 이식 기증 서약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이미 해놓고 맞는 골수를 가진 사람이 이제 생겨나면 언제든 가서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골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소아백혈병 환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식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막상 이제 와서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진짜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이런 요청이 병원에서부터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하에 그냥 무조건 하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가서 지금은 좀 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2005년만 하더라도 뼈에다가 척추 뼈에다가 이제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거기서 골수를 이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어야 되고, 또 구멍 뚫고 이 받아내는 과정 중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누워 있는 일이 있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한테 골수 이식을 해주고 이제 그러고 퇴원을 하고 다시 이제 사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때 이식을 해준 그 아이가 다시 위독해져서 또 한 번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이식받은 사람의 골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섞이고 유전자가 섞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이 또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단 그렇게 해서 이식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00분의 1, 딱 1%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듣고 나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 번 해줬는데 또 해달라 하니, 그리고 또 하게 되는 건 아이에게도 생존 가능성이 낮지만 또 하는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계속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한 번 했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두 번 하는 건 너무한 일 아니냐 말려요. 또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하는 때마다 한결같이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에 해주셨으니까 이젠 안 하셔도 돼요. 또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인데 굳이 꼭 그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매젠가 동성가가 의사여서 그분하고도 또 상담을 했더니 똑같이 그거 살아날 확률이 많지 않으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전화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고 에콰도르로 이 비전 트립을 떠나셨어요. 비전 트립 간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함께 가셨던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에콰도르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 상황을 다 들으시더니 목사님 웬만하면 가서 이식을 해주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지껏 만난 사람들마다 다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장로님 한 사람이 가서 해주시지요 그러길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장로님 말씀이 자기 딸이 오래전에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지금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럴 것이라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가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장로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만약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진짜 너의 딸, 너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번이 아니라 3번, 4번이라도 이식을 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병상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다. 그 아이가 내 아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서 이제 아이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곧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이 목사님이 책에다가도 그렇게 썼어요.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씁니다. 그 편지의 제목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목사 그러면서 처음엔 내가 안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수술을 진행합시다.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 어머니한테 이제 답장이 왔는데 눈물 섞인 5장의 답장이 왔다 그럽니다. 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마지막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나도 매달려 기도하면서 우리 딸이 살아나기를 간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장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식 수술을 하고 아이는 살아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다른 어린아이에게 이제 골수 이식을 해주는 일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책에서 하고 계십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서정인 목사님 같은 분 평생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부끄러운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뭐 저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운 목사인 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길게 나누는 이유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무관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죄고 무관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걸 지금 성경이 이제 순서대로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으로 역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가인같이 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가인,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살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인만 악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도 악한 것이라고. 미움도 살인 못지 않다고. 이건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미움도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궁핍한 자를 향하여 손 내밀지 못하는 이 무관심이 또한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교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가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하나 당부하는 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면서 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새벽 시간에 잠깐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한 행실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함의 문제가 나오는데 넘어가서 진실함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걸 여기다 맞춰서 메모를 해도 좋을 것 같으네요. 이왕이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 사망을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사망에 이른다,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표현대로 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의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떤 죄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냐라고 했을 때에 이 죄를 무슨 크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죄도 다 똑같습니다. 다 죄입니다. 이제 그걸 15절 읽고 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일단 살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살인한 사람이, 남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사망에다 빠뜨려 놓고 나는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건 이제 너희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칼 들고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냐?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이 미움도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살인 아닌 미움, 그 미움의 수준이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 초등법원에 끌려갈 일이요, 형제를 보고 이 멍청하다라고 하면 고등법원에 끌려갈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움은 살인하고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건 별개고 다르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부터 해야 돼요. 이게 다르지 않다. 폴 워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주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다 듣고 나서 9살짜리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네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구원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한다면 보지 말라는 거 보았거나 하라는 거 안 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때리는 일이겠습니까? 훔치는 일이겠습니까? 9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범죄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인 것이라서 용납이 안 되고 잠깐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서 용납이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근데 그 열매 먹었다고 왜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크든 작든 모든 죄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미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미움의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면 털어낼 수 있어요. 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된 일이 아니라 내가 사망을 면하는 대신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망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절대 사망하실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받을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형벌이란 형벌은 다 받으시고 죽지 않아야 될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시면서 사망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내가 죄를 우습게 여기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 가지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살인한 거랑 다름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한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분명한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사람에게 실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이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평안하게 하다, 두려움이 없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에 앞서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지만 혹, 여기 지금 혹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좋은 접속사가 되는데, 혹 우리를 책망할 실수가 있고 자칫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러니까 우리보단 훨씬 더 자비와 사랑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두려울 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대함은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기 때문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책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가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절 읽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걸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걸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양심 안에는 재판장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증인도 있고 고소인도 있고 다 있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양심의 법정에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일깨워주는 천사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네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왜 했어라고 고발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판단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한 양심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담대함이 아니라 이제 뻔뻔함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내 양심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먼저 서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일기도 쓰고 자꾸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를 일깨워 가지고 우리를 책망했을 때에 만약에 정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데 이 담대함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유익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래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도도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예요. 제한 없어요.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담대함이고 이 담대함이 양심의 책망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지 않는 양심에 가책받지 않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뭐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결국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고 미움을 털어내는 거고 궁핍함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필요한 것도 얻고 또 우리가 들은 것을 행하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